히브리서를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만왕의 왕이다,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모든 왕의 왕이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를 알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이야기, 그 말씀이 들려옵니다. 자, 오늘 본문도 계속 이어집니다. 너무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성경 번역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제가 다른 번역 한 군데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소망되어지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조상들이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특징이 뭐냐면 소망되어진 것, 이런 표현들, 믿어진 것,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영어 시간에, 국어 시간에 이제 수동태, 능동태 이야기를 들으면 능동태가 아닌 지금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수동태란 말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내게 뭔가를 시켰다, 이루어지게 했다, 내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이룬 것을 그렇게 수동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는 선물이다. 어떤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 부어주신 거다. 우리에게 자생해서 난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믿음이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믿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지게 했다. 구원의 계획을 가지신 성부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했다, 믿음을 주셨다.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란 말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서 다시 그 부분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그러니까 은혜로가 아니었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수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고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은 내 안에 있는 능동적인 행위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할 때 여러분 뭘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질 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보이지 않는 세계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믿어지는 게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역사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믿어질 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어지게 했는데 그걸 믿고 보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또 있구나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보이는 모든 세계를 담을 수 있는 더 넉넉한 그릇인 것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더 넓은 세계가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그래서 바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히브리 공동체가 처한 상황이 박해받는 순간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유혹이 왔다고 그랬죠. 다시 돌아와 할례를 받아 율법을 지켜 그렇게 돌아오도록 유대교로 회유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강력하게 말합니다. 왜 그리 들어가려고 그래?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 그렇지 않아.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지으신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잖아.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갇힌 자를 돌아보고 그리고 더 영구한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설령 이 땅에서 우리의 소유를 빼앗기고 뭔가 불이익을 보는 것 같아도 포기할 수 없는 소망, 영구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갇힌 자를 돌아보는 것도 현재 우리나라 형편에서는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박해 지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만약에 믿음 때문에 갇힌 자를 다시 가서 감옥에 갇힌 사람을 돌아본다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뭔가를 빼앗겼어요. 불이익을 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했어요. 우리가 보는 그 소망이,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소망이 믿음으로 주어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하늘의 소망을 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확신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순간의 불이익 때문에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을 갖고 그래서 더 낫고 영구한 소망, 그 소유가 영구한 소망이 내 것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걸 포기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런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영원한 소망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잠시 손해보는 것 같아도 더 나은 세상이, 더 나은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믿음의 이력이고 믿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그 세계를 믿음으로 보게 하고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고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잠시뿐인 불이익과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코 이것은 그것 때문에 포기할 만한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분명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자, 4절입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제사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잘 아는 여러분, 아벨이 등장합니다. 아벨이 누구죠? 가인과 하와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가인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납니다. 범죄하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첫 번째 아이를 낳고 이름을 가인이라고 합니다. 가인이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아들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여러분, 하하가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에덴을 추방당하는 것은 이 원인 제공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죠. 사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쫓겨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희망의 메시지가 있었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그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사탄인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지라도 머리를 밟을 것이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누굴까요?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한테 오면은 내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희망이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희망. 추방당하는 신세지만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아들을 얻었다. 그 속에는 어떤 희망이 담겨 있을까요? 어쩌면 이 아이가 나의 후손이니까 여자의 후손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또 그 후손들을 통해서, 사실 아담과 하와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건 제대로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밟는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희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아들을 낳고 그렇게 희망을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뭔가 이룰 것만 같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을 낳고, 여러분 이런 표현을 씁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는 뭐라고 그랬죠? 아벨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아벨 속에는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짓지 할 만큼 허무하다, 의미가 없다, 이런 뜻으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어요. 원래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무슨 의미를 담을까요? 앞으로 대한 희망과 또 그 이름과 연관된 미래를 볼 수 있는 건데, 장남과는 전혀 다른 이름을 짓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쩌면 가인을 짓고 실망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가인을 기르면서. 그러나 두 번째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장자에 대한 희망을 잔뜩 안고 소망을 보고 있는데, 둘째에 대해서는 그것을 다 지워버린 거예요. 아들에 대한, 첫 번째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는 가인의 후손이 좋겠습니까? 아벨의 후손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어리석은 질문이죠.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가인의 후손으로 살아가면은 불행한 겁니다. 아벨의 후손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그런데 하하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즉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장남은 이겁니다. 모든 희망을 걸었어요. 근데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나님이 아벨을 인정해 주시고 있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사시대처럼 내 생각대로, 내 소견의 어른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가 나의 주님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너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그것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어떤 미래가, 어떤 앞날에 대해서, 여러분 둘째 아들을 보고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말 이 아이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이런 뜻으로 무의미하다, 하찮다, 가치 없다. 여러분 아들에게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싶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지어주면 안 되죠. 그때는 더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 두 아들이 하나는 농부고 하나는 목축업을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이야기는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같은 어머니 밑에 자라나는데 하와에 의해서 정말로 장남에 대한 대들보와 같은 희망과 사랑과 기대를 잔뜩 안고 있는 엄마가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가지 않고 처음부터 어쩌면 그냥 그림자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았습니다. 달랐습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럼 가인이 그렇게 지어주고 그렇게 관심을 가졌다면 엄마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을 텐데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그럼 어머니부터 관심 밖에 있는 둘째 아들인데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제물을 드리는데요, 농산물을 드렸습니다. 양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와 연락하지 않는 제사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을 합니다.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또 설교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제물 자체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가인은 자기가 농사한 것을 중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농부니까 당연하겠죠. 당연합니다. 레위기에 5대 제사는 소제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굳이 피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안 받았다라고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 좀 또 그렇게 해석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창세기 뭐라고 되어 있죠? 양의 첫 새끼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름진 것으로 드렸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첫 새끼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기름진 것입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소중한 중요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중에서도 기름진 것으로 자기의 소중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다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인의 제사 중에는 첫 열매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특별히 그 곡식 중에서 구별했다는 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런 말이기도 하겠죠. 가인은 자기가 지은 농산물 중에서 그냥 대충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첫 새끼를 구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름진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구별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첫 번째 것은 최고의 것입니다. 기름진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가져온 가인과 아벨과 그냥 소득물 중에서 그 중에 대충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가인과의 차이점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로 특별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새끼였습니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하면서 최고의 의미를 두었다는 거예요. 대충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무의미한 제사가 아니라 가장 소중하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 드리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중요한 것을 구별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린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었는데 대충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린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10장 39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어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뒤로 물러날 자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 때문에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가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진짜 믿음, 아벨의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아벨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아벨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최고의 의미를 담아 제사할 때 하나님이 연락하는 제사가 됐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되지 않았지만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되었다, 이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이 가져온 제물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두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물어보나 마나 뻔한 말이겠죠. 어떤 종류의 제물이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입니다. 제사하는 그 사람. 그런데 그 이 말 속에는 아벨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이게 아벨이 그 제물을 받으셨다, 이 받으셨다는 단어가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쳐다보다, 세밀히 보다,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이 쳐다봤다, 하나님이 세밀히 살펴봤다. 무엇을 살펴봤을까요? 무엇을 쳐다보고 계실까요? 그 양새끼를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그 곡식을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의 삶입니다. 삶.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었다, 하나님이 살펴보고 있었다, 그런 거죠. 제물보다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평소에 아벨의 삶과 가인의 삶을 유심히 관찰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벨은 평소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아래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가인은 이미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하나님이 살펴보셨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의 은혜를 입어 예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여, 하나님이 선물을 받은 믿음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아벨의 모습이 드러납니까? 가인의 모습이 드러납니까? 2023년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다시 우린 설 명절을 보내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받아들였더라면 가인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인에게 책망을 합니다. 4장 7절의 창세기,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이 말을 다른 말 좀 바꿔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연락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말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동생의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 연락되지 않았을 때 가인은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얼굴이 붉어졌어요. 분노가 싹 텄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심이 가인의 죄 때문에, 그의 삶 때문인 것을 분명하게 밝히시는 제목이죠. 그렇다면 가인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돌이켰더라면, 회복했더라면, 믿음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제사를 드렸더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거절하셨겠습니까? 회복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죄의 책망을 받을 때,
다시 강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꾸짖을 때, 찾아올 때 회개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인으로 하여금 죄의 욕망을, 그 욕망을 벗어나서 선을 행하는 죄의 욕망을 다스리라는 사람으로 나아오라고 공고하셨던 겁니다. 죄를 다스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를 멀리하고 악을 행하지 않으며 다시 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동생을 죽여버리는 거죠. 스스로 죄로부터 돌아설 것을, 하나님의 권면을 받고도 돌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가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았습니다. 그의 심령을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결코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선행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장자기 때문에, 엄마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실 때 거기서 돌이킬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에서도 가인은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역사의 흐름을 보십시오. 사탄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홍수 심판을 받아야 했고 바벨탑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고 공고할 때 가인은 분노가 아니라 회개로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결국 가인의 살인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고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었습니다. 전형적인 마귀의 속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거짓말장이라고 정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을 우리가 마귀로 정죄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예모로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조건이나 자격을 가지고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가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소유한 사람들은 아벨의 믿음, 구약에 등장하는 그 믿음이나 지금 히브리 공동체의 믿음이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나 동일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믿음입니다.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어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태초부터 주님이 예배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쳐다보셨다, 하나님이 살피셨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가인을 살폈습니다. 아벨을 살폈습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은 한 번의 잘못된 제사 때문에 그 사람을 버리신 그런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가인의 삶은 아쉽게도 하나님과 관계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들에 대해서 살인하는 자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부분을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철저하게 저들의 외식에 대해서, 혼합주의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을 우리는 선지서를 통해서 또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택하신 백성으로, 택한 자녀로서 바른 길을 걷길 원하셨던 거죠. 그렇지만
이사야 시대나 에레미야 선지자에는 혼합주의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삶은 불신자보다 더 엉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섬기고 온갖 바벨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또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책망하셨던 거죠. 저 문을 닫아버리라는 말까지 나오시는 거죠.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막힘이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대충 오늘 한번 예배 드렸기 때문에 주일날 내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받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벨의 믿음을 보십시오. 마음을 다합니다. 정성을 다합니다. 뜻을 다합니다. 첫 열매를 가져옵니다. 첫 새끼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걸 최상의 의미를 부여했던 겁니다. 대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최고의 의미를 담아서 최상의 마음을 담아서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이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참된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는 것, 그것이 영원히 구원받는 아벨의 믿음이었고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었고 헤브리 공동체의 믿음이었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 믿음은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믿음은 위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